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은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조금만 자기에 도움이 되면 은혜. 우리가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함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이 일에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따르면서 훈련되어져 가는 사람이 지금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는 증거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공동체에서 화평함이 나타나지 않고 화평을 깨뜨리고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과 배교입니다. 둘째는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위험입니다. 셋째는 육신의 욕망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 타락하고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가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더디고 굉장히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깨달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므로 이 도달하기 전에 사에게 강하게 열려져서 그 준비되지 못한 수준에서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큰 파장이 있었을까, 문제가 있었을까,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면 조교들이 칼 훈련시켜가지고 군인으로서 이렇게 갖추듯이 이렇게 성도들을 세우지 않으면 장차 주님 오실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지고 주님의 이끄시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참 아찔해요. 도리어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소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갖춰져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더디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함이 없이 곧 성화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고 또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미달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웨스트콧이라고는 써놨지 않아요. 성화는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준비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히 부패하고
타락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돼 가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찬양과 감사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첫 번째 타락과 배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높이가, 그 깊이가, 그 넓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파고 또 파도 무한한 그 하나님의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오기를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그 은혜의 생수를 끌어내어 이것들을 주고 나타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므로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퇴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은 배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그 성품들이 내 육신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은혜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은혜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얻는다 해도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아픔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작은 것들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사실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분을 자라가야 되고 더 준비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멈춰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더 추구하고 더 사모하고 이러면서 나의 심령 안에 나의 영혼 안에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이게 만들고 갖추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를 어느 정도 받다가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의 깊이를 알고 찾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구하라, 내게로 와라 이러면서 부르시고 그 은혜를 그만큼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때로 기독교 방송에서나 이런 데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을 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느냐?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유지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다져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본 것, 만진 것, 체험한 것이 우리 신앙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싫어하겠어요?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처음에 초신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방언 받으려고 막 방언이 단언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언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초보적인 것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창조적인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내려놓고 보잖아요. 묵상하고. 저도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육신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분쟁, 음란 이런 부분에서 내 마음속에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비춰봐요. 얼마만큼 이러한 것들이 내 흔적이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더 깨닫고 나도 고쳐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하면서 나를 세워가고 은혜 가운데서 더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고 남들 하는 거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거 가지고 즐기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좋아하고 다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놓쳐버리거나 흘러 쪼내려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하죠. 방언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은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것들이 받고 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 자신이 그 어떤 부분에 통과해야 될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면 지금 방언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거 아니래도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보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날 연약했을 때 있었던 그 과정들은 그때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게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이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이런 데다가 막 목을 매지 않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러므로 타락과 배교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 자신이 더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위험입니다. 이것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형제들로 더러움을 입게 하는 쓴뿌리에 대한 이 경고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어떤 그 성격 때문에, 개선되지 못한 옛사람의 그 성깔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거나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악한 것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주의 종이라는 사람도, 뭐 저주 아닌 저주도 막 서슴없이 하는 이런 것들은 쓴뿌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른 사람에게 이로도 되고 부드럽기도 하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사랑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18절에도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독초와 쓴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다가 이단이 되기도 하고 교주가 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많은 사람을 넘어뜨려요. 우리는 그 나무를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열매, 그것들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오느냐, 아니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기적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안에서 독이 나오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 족초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잘못된 방법인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온유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져라, 사랑하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쓴뿌리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이끌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많은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열매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너무나도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죠. 베드로 전서 5장에서도 종말의 때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므로 준비하고 갖추고 대기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때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기는 마지막 때야, 종말의 때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대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올라오라면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 물붓듯이 부어주시잖아요.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 준비되겠어요? 그래서 쓴뿌리는 독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들이 참 세상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뭔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세 번째는 육신의 욕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대한 경계입니다. 망령된 자로도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어떤 그 육신의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말을 듣다 보면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냥 뭐 큰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깨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들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선행을 행하면서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육신의 욕망은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깨뜨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경건치 않은 자였음을 나타내는데 그는 장자권을, 그 먹을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거나 또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것은 이게 망령된 행실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에서는 신앙심이 없는 무신론자이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또한 유익이 된다 해도 사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우리가 배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냥 어떤 욕심 부렸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은혜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직분자들에게서도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에서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였고 영적 통찰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종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현실을 보고 어떤 일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말씀 안에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영혼을 예수님 앞에 세워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